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요. 힘내십시오. 이 나라 전체가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내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시간 분배하셔서 성경 많이 보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 많이 하십시오. 뉴스 많이 보면 더 힘 빠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공부하듯 몇 가지를 먼저 잘 기억하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감격, 기쁨, 감사,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5절, 6절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누가 이 시편 120편, 126편을 지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갖고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 절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기쁨이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1차 포로 귀환할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정말이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니요, 어쩌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어떻게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만한 힘이 이스라엘에 있었나요? 대바벨론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느냐고요? 없었어요. 도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꿈꾸는 것.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받은 이 감격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졌던 해방됐다라는,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 말이 아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오보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야? 진짜 해방이야? 자유라는 말이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아마 뭘 봐도 웃었을 거예요. 뭘 봐도 다 용납되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6.25 이후에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이 번영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 말씀, 근데 현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조금 공부하듯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주셨는데 아직 포로가 남아있다고, 그 포로를 남방신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2차로 BC 597년, 그로부터 8년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3차 또 끌려갑니다. 4차에 걸쳐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차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 귀족들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딱 70년째 되던 BC 537년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이야기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셨던 이 이야기가 1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약 5만 명, 4만 9,700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올 때에 성전을 무너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의 제물로 드릴 때 쓰여지던 성전 기물들도 다시 환수받아서 왔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BC 537년 1차 포로 귀환했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꿈같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온 5만여 명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1차적으로 합니다. 힘에 붙여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 재건부터 했어요. 이들이 1차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는 그 감격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집을 짓는 것을 미루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열정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와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계속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그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은 상당 다수는 선택적 자유를 갖고 오지 않은 겁니다.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유를 주었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선택적 자유예요. 왜냐? 돌아가면 고생할 일이 뻔해요. 이스라엘의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보호해 줄 것이 없습니다. 농토도 엉망이 돼 있어요. 성전도 지어야 돼요. 성벽도 재건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문화, 경제, 교육. 여러분, 내 자녀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겠노라고 하는 선택적 자유를 선택한 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데 고생하던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저들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저들 힘을 보태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그 시기에 쓰여졌던 것이 뭐냐? 에스더서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어간에 선택적 자유로운 선택을 갖고 남아있던 무리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대단한 존경할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쩌면 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내 안정을 추구했던 상당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지금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 저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든 정치적인 일들로 인하여 오게 되어지든 하나님, 저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저들을, 남아있는 저들,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들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학개서가 뭡니까? 성전 건축 재건하다가 이들이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왜요? 금방 할 줄 알았어요.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고 그들의 집을 짓습니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면 그때 완성하겠습니다. 학개서의 앞에 1장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이 돈을 모은다고 너희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다 빠져나가게 될 거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어라. 이게 학개서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중단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루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나무를 베어 지금 지어라. 어쩌면 시편 126편은 이 어간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꿈꾸는 것 같았는데 기쁘고 찬양이 있었고 이방 나라도 말하기를 입 달린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보내주십시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남방 시내가 뭡니까? 남방 시내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광야 지대가 많습니다. 이 남쪽 지역은 거의 다 광야입니다.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건기에는 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바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근데 짧은 우기가 있습니다. 짧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요. 그 물길이 생겨요. 시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바짝 말랐던 그곳에 풀들이 자라고 꽃이 펴요. 그리고 또 지나서 건기가 되면 물길 났던 그 시내가 또 다, 우리 여기 공도에 건철리가 있어요. 건철리가 말 그대로 건철해요. 비가 안 와서 말라있는 천이 있는 동네가 이 공도의 건철리가 있더라고요. 남방 시내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또다시 우기를 주십시오. 바짝 말라있는 이 남방 시내, 하나님 1차 포로 귀환할 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저 남아있는 선택적 자유를 택했던 저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시든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든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걸음인 거예요. 괴로운 걸음인 거예요. 지친 발걸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입니다. 4절은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또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기도였다면 5절, 6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이 납니다. 좌절이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원망이 됩니다. 부럽기도 하고 원망도 됩니다. 얄밉기도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 바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는 것 갖고는 씨가 안 납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남방시대를 같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물의 씨, 기도를 뿌릴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1차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다니엘, 그 친구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그들의 그 눈물의 씨앗이 70년째 되던 해에 1차 포로 귀환의 열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한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다시 다니엘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안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는 뿌려야 된다.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단합니다. 왕의 침례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뿐만 아니죠.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족들이 그에게 부정이 있는지 그의 뒤를 캐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직함과 다른 면허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것 갖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으로 그 직위를 감당했던 다니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묵묵하게 뿌리는 거죠. 때로는 금식하며 또다시 기도합니다.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끌려가는 순간뿐만 아니라 던져질 때에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만큼 했다고.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은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과 소망을 빼면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낭비예요. 버리는 거예요. 누가 씨앗을 뿌립니까? 뿌려진 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100배 거둘 것을 소망하기에, 믿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아멘. 그 씨앗은 아무 것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고릅니다. 벽씨를 그냥 뿌립니까? 물에 담가서 뜨는 것은 제치고 꽉 찬 씨앗을 뿌립니다. 하다못해 옥수수를 뿌려도 옥수수를 거두고 나면 가장 튼실한 옥수수를 마루 위에다 걸어 놓습니다. 내년에 뿌리려고. 좋은 것 말이죠. 씨앗이 가장 좋은 것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만 씨앗을 그래도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다니엘처럼 시편 126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난방시대일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1차, 그 친구를 통해서 1차 귀환이 있었다면 또다시 2차, 3차, 4차 귀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고. 여러분,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1754명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1754명의 2차 귀환자가 에스라에 의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서 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린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 돌아오는 기쁨의 단을 경험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분노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이 민족을 위하여 향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절망 중에, 원망 중에 일어나서 머리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요.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나요.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스럽고 지쳐있고 눈물이 나요.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요.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아멘. 울고 앉지 말고 일어서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정직과 공의와 거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인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둡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어쩌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다니엘 때는 1차 포로 귀환 때는 딱 70년이었어요. 7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 그런데 1차에서 2차는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가 많지 않은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때로는 원망으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실망의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 민족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달라고, 눌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상한 영혼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의 뜻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소망과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그 선포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있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마음 다해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눈물을 흘리며 신을 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주 하나님이 나가는 믿어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신을 뿌릴 힘을 주시옵소서.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산나 오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오산나 오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소신체로 기도합니다. 눈물과 두려움과 원망과 실망과 분노,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아니고, 좌절로 아니고, 분노로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말이죠.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